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딱히 반박할 것은 없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TOP라는 게 있잖아요. 장소와 그 사람에 맞게, 그 경우에 맞게 이게 다 어떤 시간대에 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 TOP가 가만히 보면 얄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TOP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얄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욥의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온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무려 7일 동안이나 욥의 고통을 보면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면서 다 그 고통에 동참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욥이 하는 첫 번째 말이죠. 3장이 끝나고 난 뒤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첫 번째 찾아온 친구의 첫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욥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들으면 다 지혜자의 말이 되고, 사실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으면 잠언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것만 빼고 이 상황,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 다들 참 저 말씀이 맞다 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들을 때에 정말 이 TOP, 말을 할 때에 나오는 어떤 상황, 시간, 장소,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될 터인데, 어느 누가 말을 하면서 요 TOP에 딱 맞는 말을 여러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설령 또 맞는다 할지라도 욥이 고민하는 이 깊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욥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고 그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욥이 여기에 3장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고 하여서 불신앙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신학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불신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의 말을 하면 불신이다, 이런 도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불신이라 하는 것과 부재라는 것은 다른 것인데, 이 불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 그건 불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이 아프고 또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인데 왜 이성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개입도 안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존재하시는 것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사건마다 다 개입하시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거 나에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어왔고 또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그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되어서야 아들을 얻는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먼저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가 10년쯤 지날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24년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마 내년 이맘때쯤 생긴다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 거기에 아브라함이 웃는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말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뉘앙스와 비슷해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2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하면 내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 나이가 10살 적으니까 90세인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로마서에 죽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었다. 이것은 신약의 저자인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고 실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탄식의 기도가 나오고 정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반응을 한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읽은 본문의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구절만 읽으면 지금 엘리바스가 어디에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을 보고 그 영의 형상도 눈앞에서 보이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여러분 마치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3청천을 이야기할 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았지만 너희들로 인하여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엘리바스의 말만 듣다 보면 자신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마치 천상의 회의에 다 참여한 사람 같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어떤 존재와 대화하는 사람이 자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단에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누군가로부터 분리시키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할 때에 이 방식으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모호하고 자신만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 같고
자신에게만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쏟아내지요.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응답을 입을 닫게 되겠지요. 누가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누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 말을 들으면서 욥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볼 때에 욥 네가 하나님하고 사람을 비교해봐라. 이게 신학적으로 맞죠, 여러분? 항상 사람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르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가 깨끗한 면이 있죠. 깨끗하지요.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영적인 존재인 그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분적으로 신뢰할 뿐이고 그들에게도 약점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에서 영적인 존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제는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사는 하루살이 앞에서도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하루살이는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사는 그런 날파리와 비교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무너진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의 끝은 뭔가 하면 이제 21절 말이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며 사라지는 존재이고 기억함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정조 할아버지의 존함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자기 친할아버지까지는 그래도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친할아버지의 존함이 김자, 윤자, 만자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존함은 제가 몰라요. 왠가 하면 할머니는 항상 박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리러 갔을 때에 물어서 그냥 박씨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그냥 그 자녀들 특히 딸들을 낳았을 때 그 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름을 지을 때 막 말자 끝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 올 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보낸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집에 숟가락 하나 들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가난을 피하려고 가난해서 그냥 떠보낸 거예요. 떠맡긴 거예요. 그 말씀을 어머님이 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늘 나는 이 집에 와서 짐승처럼 일을 했다. 이게 어머님의 자신의 생애에 대한 어떤 평가라 그럴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 일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마치 소처럼 쟁기를 앞에서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쟁기를 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어디로 가시고 없고 참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뭐 정조 할아버지 이름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 인생은 다 돌아가면 먼지가 되는 존재다. 지금 엘리바스가 아픈 욥을 보면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참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다 보면 창조주보다 네가 어렵다고? 네가 천사보다도 모자라지 않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뛰어나냐? 또 아니면 티끌 같은 저 하루살이보다도 네가 뛰어나냐? 우리는 먼지인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다 떼놓고 보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삶의 의문이 많고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자신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세상의 이치와 근본을 잘 알고 또 존재의 의미를 잘 알고 자신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자꾸 아프고 힘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것이 욥기에 나타난 친구들의 병입니다.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탄식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심지어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나에게 나와서 변론 좀 하자. 너희가 재판정에 나와서 좀 함께 따져 좀 보자 라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고 의심하고 묻고 삶의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행하였던 것은 이제 4장부터 3장부터 적어도 한 40장까지 아니 또 좁혀서 말하면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는 있는 것은 욥이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너희가 틀렸다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이 눈을 가지고 부재의 신앙을 가질 때는 따지고 불평하고 그 탄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신원,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의 사람들을 볼 때에 자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존재인 우리가 늘 사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서 사람 편에 서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편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까? 인간 편에 서서 이 연약한 인간을 변호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아는 자들로 인생을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곁에 머물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은 친구 되게 하시며
버려진 자들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돕는 자요 위로자요 나누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자 위로받는 자가 되어도 겸손하게 이웃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